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 개인 휴가로 인해서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가 363장 부르고 8월 18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리 찬양집 140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집 14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18일자 본문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7쪽 1137쪽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이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들을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빌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닥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같이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은 유다의 원수이자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 나라들 메대 바사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칠 것인데 그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받은 학대와 자신들의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셨어요. 그 원통함을 신원함을 들으시고 신원을 갚아주시죠. 바벨론 응징에서 그들을 보복하며 하나님께서 소멸시키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의 원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무시무시한 초강대국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을 향해서 자신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유린했습니다. 이제 그 죄값을 받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세상에 살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8절에 보니까 메대, 북쪽인 나라죠. 메대와 그 일대의 여러 나라들을 동원해서 바벨론을 침략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침략이 메대와 바사에 우연하게 연합군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신 걸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쪽으로, 넌 이쪽으로. 군사령관 같아요. 자, 1중대 앞으로 전진. 자, 3중대 뒤로 후방에서 매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군사를 다 지휘하고 계신 게 여러분 보이잖아요. 뭘 활을 어떻게 해라, 어디를 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해서 바벨론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공격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걸 느껴지죠.
바벨론을 향한 침략은 징계가 아니에요. 모든 성읍이 함락돼서 불탄 산처럼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땅이 황폐화되어서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침략하면서 호령했던 그런 나라가 너무도 무기력하게 우왕좌왕하고 혼비백산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오히려 의아할 정도예요. 놀랄 정도예요. 아니, 바벨론이 저런 나라였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변 나라들, 본인도 놀래고 주변 나라도 놀랄 거예요. 전 최근에 들어서 이 일본이란 나라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물론 일본이 아직도 선진국에 속하고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저 나라가 저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생각한 것보다 허접한데? 너무 무기력한데? 저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첨단 선진국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몰락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냥 막 눈에 팍팍팍팍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물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해서 지금 안 망하고 있지만 저들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 같아요. 아무튼 너무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모든 나라들이 놀랄 정도로 믿기지 않은 일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심이 서시고 하면 반드시 이행된다는 거,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됐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예언이 했던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아직 유다도 쫄딱 안 망하던 때예요. 바벨론이 아주 왕성한 때입니다.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때예요.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미래를 이렇게 보지 않고는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슨 소설 작가가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보고 쓴 것처럼 한 거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 저 큰 바벨론, 악한 사단의 나라, 악한 권세의 나라도 바벨론처럼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의 송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마치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것처럼 심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이 당한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탄원 그리고 송사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이 오늘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었습니다. 나를 빈 그릇 같게 만들었습니다. 큰 뱀처럼 나를 삼켰습니다.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들을 대신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잖아요. 바벨론은 유다를 세 차례나 침략해서 성전은 물론 성벽도 허물어버리고 성전도 허물어버리고 주택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허물고 태우고 각종 보물들 다 가져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갔고 가서 땅 파는 노예로 부려먹었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폭행, 자신이 받은 학대, 그 죄값을 바벨론에게 돌려주십시오, 바벨론에게 갚아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히브리 족속이 하나님 저희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노예로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여러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이 애굽이 한 왕조가 유지됐겠어요? 수많은 혁명과 이런 것들 때문에 뒤집어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400년이 지났으니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노예로 부린 거예요. 불안하니까 외사랑 결탁해서 자기를 쓰러뜨릴까 봐 노예로 부렸던 거거든요. 얼마나 노예 생활이 고달팠겠어요. 스핑크스 짓고 피라미드 짓고 농사 짓고 수차 돌리고 벽돌 만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도 막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거든요. 그걸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탄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읽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출바벨론이죠. 이번에는 출애굽이 아니고 출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답답함, 그들의 눈물 이거를 탄원하니까 하나님 오늘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의 죄값과 내가 받은 학대와 내가 흘린 피를 하나님 저 원수가 갚아주십시오.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우리도 어떤 폭행이나 뭐가 있으면요, 재판부에서 뭘 참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묻습니다. 경찰도 묻기도 해요. 피해자에게 물어요. 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엉뚱하게도 아니요. 그냥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범 감량되는 거예요. 형사처벌 안 돼요. 형사처벌도 감형이 돼요. 그런데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꼭 처벌해 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재판부에 호소하면 그 사람을 봐서라도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심판을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의 호소가 무엇이든 그걸 모두 다 들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러면은 억울한 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빠른, 안전한, 분명한 해결책이 뭡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대신 갚아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과부가 계속 탄원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고 하잖아. 하물며 표현하고 있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억울함, 답답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탄원 그리고 송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보복해 주시겠노라고 오늘 딱 선언. 3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여기서 너는 유다예요. 너의 송사를 내가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섬을 말리리니. 이건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세임을 말리다, 근원을 끝장내겠다, 그 얘기예요. 돌무더기와 폐허로 만들어서 들짐승의 거처로 만들어 혐오와 탄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승리와 자만에 도취되어서 연회,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그 순간이 오히려 망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있어요. 그때도 잔치를 벌였어요. 침략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껐떡없어, 걱정하지 마, 여기는 안 무너져, 이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가 벽에 글씨가 나타났잖아요. 너는 끝났어. 넌 달아보니까 하나님이 아웃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벌벌벌 허벅지가 떨렸다 그랬어요. 아니야 다를까, 그때 수로를 통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침략에 들어왔고 그들은 기습 공격에 속절없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당연하죠.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죄악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게 만들었던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탄원해야 돼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악한 마귀 원수, 우리를 죄악에 종살하게 만들고 우리를 늘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사용했던, 악용했던 그 사단 마귀를 벌하여 주옵소서, 대신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3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신원하여 주시고 대신 보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자신이 직접 보복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탄원하고 아뢰면 더 효과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나약해 보이지만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확실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의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것, 또 두 번째 자기 백성의 송사를 들어주신다는 것, 세 번째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0장 찬양지 1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40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지 1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신 갚아주시고 원수를 해주실지 오늘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하고 하는 것, 좌절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대신 하겠다고 덤비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번 확인합니다.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도 대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학대와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께 아뢰고기만 하면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대신 보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세력에게 폭행과 학대와 조롱을 받는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라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중보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잠잠해질 줄 알고 백신만 맞으면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돌파 감염이니 해서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또 제주도도 굉장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성도들 안전하게 한 명이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보호 주시도록 계속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가까이에 코로나가 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또 모든 성도들 지금은 이제 늦장마가 원래 더 무섭다고 하거든요. 올라가는 7월 장마도 무섭지만 항상 비 피해가 많이 나는 것은 8월에 내려오는 장마였어요. 이때가 오히려 더 정체전선이 형성돼서 어려운데 이렇게 길게 또 장마가 될 줄 몰랐어요. 지난번엔 장마가 일찍 끝났다고 좋아했더니 아무튼 이 장마, 폭염, 열대야부터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손해 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말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주 5번째 주까지 정갈렙 선교사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비용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협력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필요한 만큼 충당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회복되어 임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도 많은 후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우리도 정말 기회되는 대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받는 흘려보내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직장 일터를 축복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이 연약한 분들 참 많아요. 육신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많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 하나님께 강건하도록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19를 확산을 막아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 보급을 통해 집단 면역력이 형성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인류가 이 공포로부터 사라지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한 명도 관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속되고 있는 장마와 또 폭염과 열대를 하루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월랩 선교사님 허리 수술 때문에 기국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시 잘 회복되어서 또 돌아가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수술 비용 다 충당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못다한 기도 여러분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